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취향대로 삽니다. 그래서 개인 취향을 존중해달라. 그래서 개취 존중이라고 하지요. 자,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자. 그래서 우리는 취향대로 먹고, 취향대로 입고, 취향대로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김치를 좋아하는데요, 신김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신김치를 좋아하다 보니까 간 만든 그 겉절이나 김장김치의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맛없다가 아니라 맛을 모르겠어요. 맛있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래서 겉절이든 김장김치든 실온에 두고 숙성되기를 좀 기다립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나면 새콤한 향이 나기 시작하죠. 그때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으면 아주 기가 막혀요. 너무 맛있어요. 최근에 우리 한마음축제 때 권사님들 그 겉절이 만들어 오신 거 되게 맛있다고 드시는데 저는 그거를 2주 동안 숙성시켜 놓어 먹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날 제가 그걸 먹었다면 이게 무슨 맛이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2주 후에 먹으니까 야, 세상에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김치를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김치의 경우는 뭐 이제 막 만든 겉절이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맛, 김치, 배추의 맛 그대로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숙성된 김치를 좋아하는 분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만약에 우리 식탁에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는 된장이나 고추장 어떻습니까? 뭐 우리는 보통 사 먹지만 담가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막 담그자마자 바로 퍼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숙성을 시키는 시간이 필요해요. 뭐 적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숙성을 시킨단 말이에요. 왜 숙성시키냐면 발효되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다리기 힘들다고 담그자마자 퍼먹으면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모두가 그래요. 이거는 뭐 취향이 아니에요. 이건 그래야만 해요. 그래야 된장과 고추장의 제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집으로 한번 봅시다. 이사 간다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빨리 새로운 집에 이사 가고자 하는 마음에 그냥 대충 청소만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새로 가는 집이니 내 취향대로 리모델링부터, 시간이 얼마 걸려도 리모델링부터 하고 새 집에 들어가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차이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을 사서 자기가 원하는 집을 짓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뭐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집이 지어지길 기다리는, 그러면서 마음에 막 기쁨과 설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문 제작하는 집, 한 달 만에 배송돼 와서 딱 갖다 놓으면 끝나는 집, 그런 집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성향의 차이지요. 무엇이든지 빨리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과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의 차이일 거예요. 물론 어떤 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성향은 달라질 수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도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우리 권사님 목요일날 오셔가지고 배웠거든요. 목요일날. 자, 히브리어로 이 믿음을 에무나라고 해요. 에무나. 따라합시다. 에무나. 오늘 또 하나 배우는 거예요. 에무나. 자, 에무나.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 매우 비슷하지요. 자, 에무나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에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 뜻이 뭐냐면 확실함, 충성, 진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에문은 아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 아문이 무슨 뜻이냐면 지속하다, 지탱하다, 믿다, 성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무나가 오늘날 뭐랑 비슷합니까? 아문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멘에서 왔죠. 아멘이 뭡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확신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무나, 즉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충성되고 진실한 마음을 믿음으로 지탱하면서 성실하게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믿음이다. 이 에무나란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49번에 걸쳐 나옵니다. 이 에무나가 나오는 대표적인 성경의 사건을 보면요, 출애굽기 17장을 볼 수 있는데,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진행하는 과정에 막아서는 민족과 전쟁을 벌여요.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전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여러분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최전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갈 때에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뭐 했어요? 저 뒤에서 구경했습니까? 아니요. 언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어요. 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치고 나가요. 근데 사람인지라 팔이 아파서 내려오기 시작하면요,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따라서 함께 언덕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한 바위 위에 앉히고 그 뻗은 팔을 양쪽에서 붙잡지요.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이 팔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내려오지 않았더니 이스라엘이 계속 밀고 나가고 결국 내려오지 않았더니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 구절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해서 내려오지라는 이 단어에 대한 히브리어가 에모나예요. 에모나. 내려오지 않았다. 에모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팔 들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전쟁을 해야 돼요? 팔 아파 죽겠어요. 아니에요. 지쳐서 팔이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팔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도저히 팔이 아파서 내려오니까 옆에 있던 서포터들, 헬퍼들이 붙잡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혼자가 안 되면 함께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교회는 기다리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그 광흥교회에서 우리 교회 아웃리치를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왔단 말이죠. 청년 담당 목사님과 청년들이 왔어요. 근데 베델교회가 작은 교회다. 베델교회 여기 본당 들어오자마자 34년이 된 교회예요? 라고 놀래요. 목사님이. 네, 저희는 34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크게 성장한 적도 있고 어려움도 경험한 적도 있고 이제 다시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굴곡이 있어요. 하나님 34년 되는데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왜 작습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끊임없이 성장만 있습니까? 어때요? 대박난 삶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바닥을 치기도 해요. 다시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고추장, 된장을 담가놓고 맛있게 숙성될 때까지 기다리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보시고 응답하실 당신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요셉은 그 기다림 속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그때부터 그의 삶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절망적인 실패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잘 사는 부잣집 아들이었던 도련님 같았던 애가 옷은 다 벗겨지고 찢겨지고 애굽에 끌려가서 종이 됐다, 노예가 됐다.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의 내적인 삶을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일하시며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인생이 성숙해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내적으로 그 믿음이 성숙해지는 시간이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왕의 포도주를 담당하는 신하와 빵을 담당하는 신하를 만났어요.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의 해석에 따라서 포도주를 담당하는 신하는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억울한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혔던 이 요셉에게는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였냐면 이 포도주를 담당하던 신하의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이 사람이 복직되면 나도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겠구나. 적어도 왕 앞에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기회조차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그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를 담당하는 신하는 어땠습니까? 복직과 동시에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사람은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현실이 되어지면 잊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잊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 속에 있게 되는지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 포도주 맡았던 관원이 그랬어요. 이 신하가.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막 충만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뭔가 평탄한 인생이 지속되고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면 잊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힘든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의 요셉을 잊어버리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요셉은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기다림을 통해 그 속에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함께 나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가 있을까요? 짜증나고 화나는 일. 그래, 아이니. 뜻대로 안 될 때. 맞아요.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나고 짜증나죠. 자, 우리 어른들은 뭐가 혹시 짜증나고 화가 날까요? 에? 뭐라고요? 안 들려요. 김치국물 먹는다고? 흰옷 입고 김치국물 튀었을 때 너무 공감해요. 너무 공감해요. 저는 항상 짜장면을 하면 이 앞치마 하거든요. 근데 앞치마를 벗어나서 튀어요. 이렇게 팔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참 먹고 나면 항상 흰 옷은 입으면 안 되나 봐. 자, 그래요. 그리고 짜증나죠, 그럴 때. 보통 이제 많은 짜증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수많은 짜증나는 일들 중에 좀 저에게 있어서 탑이라고 생각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줬다 뺏는 거예요. 줬다 뺏는 거.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좋죠. 여러분, 제가 좀 이건 슬픈 저의 애절한 과거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6학년 때예요.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개척을 하시고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해 나갈 때, 초등학교 6학년. 말씀드린다? 국민학교 6학년이라고 할게요. 저도 어린이예요. 그죠? 근데 선생님들이 간식이 떨어지면 저한테 줬던 걸 뺏어가고 딴에 먼저 줘요. 너는 목사님 아드니까 나중에 먹자. 나중에 오지 않아요. 안 사다 줘요. 까먹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나도 앤데 왜 줬다 뺏어? 애초에 처음부터 애들 먼저 주고 나는 넌 나중에 줄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줬다 뺏는 거예요. 굉장히 짜증나요, 그거. 여러분, 근데 살아보니까 그래요. 애초에 기대조차 안 했으면 짜증날 일이 없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다 나눠주고 모자랄 것 같으면 에이 그래 난 아버지 목사님이니까 나중에 뭐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기다리면 되는데 줬어. 오늘은 어쩐 일이지? 근데 모자르네? 다시 줄래? 이게 짜증나는 거거든. 애초에 기대감이 없으면 짜증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그런데 주겠다고 했다가 아니면 줬다가 그것을 거두어 갈 때에 느껴지는 상실감, 마치 내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상황이 그랬어요. 감옥에 갇혔었던 그때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쭉 버텨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왕의 포도주를 담당하는 신하와의 만남은 그의 이런 평안한 일상에 작은 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 꿈을 해석해주면서 나에게도 소망의 물고가 트였다. 이 사람이 복직되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면 내가 이 억울한 이야기를 적어도 왕 앞에 할 수 있겠지. 나를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겠지. 아직 그런 시간이 한 번도 주어지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담당하는 신하의 꿈을 해석해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 자기 지혜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 이 사람과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요셉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요셉에게는. 근데요, 요셉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포도주를 담당하던 신하가 요셉을 잊어버리면서 요셉의 소망의 물꼬는 막혀버렸습니다. 짜증나고 화가 났을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곧 나갈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요셉의 기다림이 무려 2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2년. 여러분,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의 마음은 다시 한번 순수한 믿음으로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이 포도주를 담당하던 신하가 막 복직했을 때는 하루하루가 기대와 설렘이었을 거예요. 자, 언제쯤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까? 이제 곧 나는 왕 앞에 가서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나의 억울함을 좀 얘기하고 변호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나는 이제 풀려날 수 있겠지. 하루하루가 기대고 설렘이었을 거예요. 밤잠을 설쳤겠지요.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집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겠지요. 근데 그렇게 1년이 지나갈 때쯤, 아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쯤 요셉은 자신의 기다림이 사람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는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나갈 때쯤 요셉이 사람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을 버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셉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을 참 못 견디죠. 특히 한국인이라는 그 특성이 있어요. 기다리는 것이 참 지루하고 답답한 일이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컵라면 물 부어놓고 3분도 못 기다려서 그냥 딱딱할 때 막 먹잖아요. 성격 급한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딱딱하고 꼬슬꼬슬한 게 더 맛있기도 한 것 같아. 그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기다림이 필요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이 정도면 다 숙성되었구나 라고 판단하실 때에 그 기다림의 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고 원하신다면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소들은 야위고 못생겼습니다. 그 소들은 아름다운 소 7마리와 함께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위고 못생긴 소 7마리가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바로 그때 파라오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멘. 자, 애굽왕 바로라고 하지요. 자, 이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너무나 이상한 꿈이에요. 이 바로왕이 꾼 꿈은요, 아름다운 소 7마리가 등장합니다.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외관이 아름답고 몸체가 살찐 암소 7마리였어요. 외관이 아름다운 또 살찐 그런 7마리 암소. 여러분, 그런데 고대 이집트에서 이 암소는요, 태양과 달의 신 이시스를 상징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암소의 등장은 꿈 자체로는요, 굉장히 좋은 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샤머니즘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꿈을 꾸면 좋은 꿈이라고 합니까? 돼지 꿈 꾸면 좋은 꿈 꿨다고 하잖아요. 그죠? 돼지 꾸면 좋은 꿈 꿨다.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숫자 6개를 불러줬다. 미치죠? 그 6자리 어떻게든 생각해내려고. 로또 번호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꾼 꿈, 암소가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좋은 꿈인데, 근데 문제는요, 이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온 다음에 잠시 후에 또 다른 7마리 암소가 나오는데요, 아주 삐쩍 마르고 못생긴 암소들이었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다음에 나온 못생기고 마른 7마리 암소가 먼저 나온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파라오는 놀라서 잠에 깹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곧 다시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7개의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 벼이삭 같은 이삭. 토실토실하고 잘 자라고 있는 탱글탱글한 그런 이삭이 7개가 자라고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동풍에 바짝 마른 7개의 이삭. 동풍이라면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 그러니까 바짝 마른 거예요. 수분이 없이. 바짝 마른 7개 이삭이 또 나와가지고는 그 먼저 나온 토실토실한 충실한 이삭 7개를 잡아먹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파라오는 잠에 깼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도무지 이 꿈의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꿈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꿈을 해석할 능력은 없지만 그냥 들어봐도 그냥 찝찝하지 않습니까? 뭔가 무슨 일이든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파라오는 이집트 전역에서 마술사와 지혜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래서 왕은 이집트의 마술사와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파라오는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어떤 꿈인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파라오가 꿈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던 데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꿈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했다. 무엇에 대한 꿈인지 알 길이 없어서 근심하게 됐다.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파라오는 어떻게든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마술사와 지혜자를 다 불렀어요. 여러분, 그 당시 마술사들은요, 당시 제사장 신분에 속하는 상류층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천문학과 해몽, 예언, 마술 등과 관련된 일들을 담당하면서 왕의 곁에서 그것들을 해석해주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지혜자들 역시 재판과 교육과 신탁, 그리고 꿈 해석 등을 맡아서 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늘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늘 하던 일인데, 늘 파라오 곁에서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인데 왜 이번에는 해석이 되지 않을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석할 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멋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마음대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왕의 꿈을 마음대로 해석했다가 그 꿈이 꿈대로 되지 않으면, 해석대로 되지 않으면 목숨을 걸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뜬금없이 이 바로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집트 땅의 그 어떤 신도, 또 그 어떤 사람도, 지혜자라 말하는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인간들의 삶에는 존재한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는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이 일을 통해서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요셉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접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지. 또 하나,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되는 것,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그리고 세 번째를 또 접목해 봅시다. 그래, 그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나에게 그 일을 행하실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요셉이 그랬구나. 아,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나의 삶에도 변화가 나타나는구나. 어떻게 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릴 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존재해요. 아무리 애를 쓰고 고민과 근심에 빠져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앞길을 막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는 크게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때에 행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괜히 조바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길 바라요. 조바심을 버리고 그분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파라오에게 포도주를 바치는 신하가 말했습니다. 전에 제가 어떤 약속을 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드디어 하나님은 요셉의 오랜 기다림의 마침표를 찍어주십니다. 자, 파라오가 꾼 해결되지 않은 꿈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주를 담당하던 신하, 빵을 담당하던, 물론 죽었지만 빵을 담당하던 신하, 이런 사람들은 왕의 최측근이었으니까 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마술사와 지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곰곰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는 게 있죠. 아, 나도 2년 전에 꿈을 꿨는데 해석을 받았었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는 자신의 꿈이 생각났을 것이고,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감옥 안에서 만났던 젊은 청년이 떠올랐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떠올른 것은 그와의 약속이 내가 잊고 지냈던 것을 떠올랐을 거예요. 2년이나 지났지만 이제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신하는 왕에게 요셉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그의 꿈의 해석대로 내가 복직되었다고, 왕 앞에 복직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요, 어떤 행동을 취했냐? 뭘 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요셉을 불러야죠. 아무도 해결 못하는 일을 왕의 신하가 경험했다고 하니까 바로 불러야지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서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깨끗한 옷을 입은 뒤에 파라오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멘. 참 너무 간단한 일이었어요. 그죠? 감옥에서 갇혀 지내던 시간이 너무 억울할 만큼 바로왕의 한마디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바로왕이 요셉 데려와 하니까 풀려났어요. 데려와, 풀려났단 말이죠. 여러분, 심지어 수염도 깎고 깨끗한 옷까지 입혔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 애굽에 오면서부터 그의 삶의 옷이 바뀌었잖아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요, 최고급 원단에 관리자들, 감시자들이 입는, 고급 귀족들이 입는 팔 긴 옷, 그런 옷 입고 다녔다가 도단 광야에서 형들에 의해서 그 옷이 벗겨지게 되고, 질질 끌려가면서 입고 있던 옷도 다 찢어지게 되고, 노예가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노예가 좋은 옷 입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예가 어떤 옷 입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조선시대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사극을 통해 보잖아요. 왕족과 귀족들이 입는 옷과 평민들, 서민들이 입는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노예로 살아갈 땐 노예들이 입는 그런 허름한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마저도 이제 감옥에 갇혀서는 최수복 입었어요. 최수복.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드디어 깨끗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다시 깨끗한 옷을 입게 되었다. 누구 덕분입니까? 파라오 덕분입니까? 파라오가 풀어주라 했으니까? 아니지요. 파라오로 하여금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시고, 이를 통해 파라오의 신하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일하신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이 바로왕 앞에 나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단지 2년의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 2년은 포도주 담당하던 그 신하와 약속하고 나서 잊은 기간이 2년이에요. 이미 이 감옥 생활이 길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끌려올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7세였어요. 17세. 소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라오 앞에 서게 된 이때가 몇 살 때냐면 30세예요. 무려 13년이 지났단 말이죠.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섬기기 시작한 때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라고 기록해요. 13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애굽의 종살이부터 시작해서 종살이와 감옥 생활이 그의 인생의 13년을 차지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갈아입을 수 없었던 절망의 옷,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의 옷으로 갈아입게 된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고 파라오 앞에 선 요셉은 담대했습니다. 이것도 신기하죠?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감옥에 죄수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13년 동안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높은 사람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쭈글쭈글해질 거예요. 고개도 막 함부로 못 들고 눈을 어떻게 바짝 들고 쳐다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달랐어요. 담대하게 파라오 앞에 나갑니다. 요셉은 파라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파라오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요셉은 담대했어요. 바로왕은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지 묻지요. 그때 요셉은 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파라오에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꿈을 해몽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되게 조심스러운 말 아닙니까? 저는 이 말이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왕의 신하가 말했을 때는 그 청년이 해몽해 줬어야 했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 다시 감옥 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누군데? 우리 애굽의 신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한테 지금 뭘 물어본다고?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왕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솔직히 이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꿈 해석 능력을 과시한다면 그래요 왕이시여 제가 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래 너 내 곁으로 와봐. 요셉을 더 막 높이 평가할지 몰라요. 마술사 지혜자들 아무도 해석 못했는데 네가 할 줄 안다고? 그럼 네 옆으로 와. 바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왕의 꿈을 해석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누구도 풀어낼 수 없는 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지금 요셉은요 자기 살겠다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파라오 앞에 나아간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주고 신임을 얻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여러분 총리라는 그 자리는요 애굽 정치 서열 2위 2인자였어요. 2인자. 바로왕 바로 밑에. 여러분 13년 전에 이 요셉은 저 밑바닥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질질 끌려온 노예였단 말이죠. 팔려나가는 노예. 그리고 감옥의 죄수로도 있었어요. 근데 13년의 기다림 끝에 그는 애굽에서 바로왕 다음의 서열을 갖게 되었어요. 누가 주신 겁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나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다림 끝에 그의 믿음 끝에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위해 숙성되고 있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숙성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기도해서 잘 먹고 잘 살리라.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겠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내 믿음, 나의 기도, 나의 간구는 내 인생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소중한 마음을 조심스레 꺾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거든요. 내 만족을 위해 내 인생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꺾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이 숙성되고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나가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일석이조 아닙니까? 하나님도 드러나고 나도 높아지고. 나만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인 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만 드러나지 않아요.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광 받으시고 받으신 영광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숙성되는 그 기간은
하나님을 위한 기다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위해 믿음이 숙성되어야 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에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숙성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 숙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발효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요. 더 나은 형편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립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도전하며 그때를 기다리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기다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숙성되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에요. 조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내가 계획한 대로 계획되지 않아요. 계획한 대로 뜻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그 기다림은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믿음이 다져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없이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말씀을 읽으셔야죠. 말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오늘 이 기다림은 숙성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신김치를 좋아하지만 썩은 김치를 좋아하진 않아요. 적당한 때까지 발효시켜야 되는데 그냥 두고 언젠간 되겠지 하고 김치를 꺼내놓으면 나중에는 못 먹어요.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쉬고 곰팡이 피겠죠. 썩어버리겠죠. 적당한 때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에 내가 그 때를 알 수 있는 가능한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신앙은 그 때를 내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만하면 됐다. 이제 내가 은혜를 줄게.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그래, 이제 너는 나의 영광 위에 쓰임 받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까지, 그때를 알려면 기도를 놓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를 알고 싶다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믿음으로 숙성되는 기다림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